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34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발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죠. 근데 그게 육체의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네, 여기 몇 교구죠? 5교구 자리인가? 3교구 자리. 예, 3교구 여기 앉아 다 오신 건가요? 예, 다음 주에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3교구. 예, 여기 다 교구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알 수 있어요. 자기 교구 아닌데 앉은 사람은 안 됩니다.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교구별로 딱 앉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 이제 끝나가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가니까 이렇게 조금 마음을 놓으시면 힘듭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김규보 씨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 책을 조금 이렇게 참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예, 그죠? 이거 어디서 나는 건가요?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는지. 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 책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그 과정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 가지, 지금 3단계까지 나오게 되었죠. 첫 번째 무엇이죠? 침묵의 단계. 이게 왜 그렇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의 그 너무도 큰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말도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 그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그 침묵을 통해 우리의 그 트라우마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위에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관해서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침묵하면서, 무슨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침묵함으로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도록 첫 번째 제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두 번째 치유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으로 인해서 그 애통하는 것. 이것은 어떤 열매를 거두죠? 원망의 결과를 얻고, 믿음으로 애통하면 그것은 간구.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애통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상처와 사연을 인정하는 것. 상처, 사연을 인정하는 것. 우리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한번 밑에 오셔서 잠깐 해보세요. 작게 들리는데 저한테 크게 들리네요. 고주파가 잘 안 들리시면은 귀가 노화가 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들리면은 아직 젊으신 겁니다. 자, 상처. 세 번째, 상처와 사연을 인정하는 거. 그죠? 상처와 사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상처를 인정함으로,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상처를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 끼우고 피 흘리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손에 못 박히고 온몸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싹 치유된 게 아니에요. 스티그마가 있어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힌 구멍이 있고 창자국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채찍에 온몸이 찢어진 그 모습들 그대로, 피는 나지 않지만, 그런데 그 모습이 있는 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도마 한 명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상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해 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여기다가 손 넣어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는 불신자로 지옥 갈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심을 통하여 그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연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많잖아요. 건강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처라고 하면은 말하기 어려우니까 사연이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도우미 목사님이 사연이라고.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저는 사연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전 사연이 많습니다. 전 사연이 많습니다. 예, 잠도 깨우고 그러면서 사연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연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예, 어떤 사연이 있죠? 우리 이렇게 조그마진 않죠. 이제 거의 다 컸다고 보는데 더 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초등학교 제자 양육해도 그 각각 아이들의 사연들이 다 있어요.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주님의 치유를 받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연은 또 다른 사연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치유의 다리가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바로 이 상처, 사연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우리는 항상 누구 탓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당신 탓이지. 이거 부모 탓이지. 아담이 아내 탓을 했을 때부터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아내 탓을 해야 잘 안 되면, 부인 탓하는 거예요. 당신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부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 그때 손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잘 놀던 친구들 있잖아요. 막 연애 대장들. 그런데 그냥 한 번에 그냥 사귀고 그냥 결혼한 사람들은 어때요? 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신 분도 많아요. 물론 그 여러 사람과 사귀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인간의 그 겉모습으로 혹은 단기간에 파악되는 이 장점, 근데 단점이 훨씬 많잖아요.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 있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결혼 생활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100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 같은 복 받은 사람들은 예외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청년부 이제 결혼하면 4년 정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도록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너희들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라. 행복. 왜? 4년 안에 커플 한 50%가 이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그 행복을 누려라. 그래서 그 평생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기초, 믿음의 기초, 사랑의 기초, 은혜의 기초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자녀를 주시면 정말 큰 은혜죠. 안 주시는 가정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은 다 선물이에요.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전도도 안 해도 돼. 4년 동안. 여기 자녀를 낳으면 돼. 예. 그러니까 봉사도 안 해도 돼. 가정을 교회만 예배 잘 출석하고 그리고 너희들 가정을 작은 교회로 그리고 남편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 그 여성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도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라. 싸우지 말고 행복한 가정천국을 경험하고 세워가고 개척교회 세워가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주의 심정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남편에게 대한 서운함, 아내에 대한 서운함, 또 시댁과 또 친정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 또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 과정 가운데 어떠한 서운한 일이 있으면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뭘 먹고 싶다 그럴 때 그거는 심리적인 일이야. 안 먹을 수도 있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먹고 싶은 거 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몸무게도 제가 딱 정해줬어요. 자, 잉태를 하고 아기가 몇 킬로냐 도대체. 아기가 10킬로냐? 아기가 20킬로냐? 보통 3킬로 정도 된다고 하면 예? 그러면 몇 킬로만 찌면 돼요? 3킬로만 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더 영양분도 받고 그래서 그때 제가 몇 킬로인지 몇 킬로를 그랬지? 8킬로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 이상은 나중에 몸도 안 좋아지고 힘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킬로. 야, 이런 못된 남편도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밥한바라고 하세요 혹시? 밥한바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안 사준 것 같아. 그리고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차 밖에 저기 수산차 있잖아요. 수산차. 그 파란색 차 그 물에다가 생선들 가지고 온 차 있잖아요. 그 옆에 물결 표시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만 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100% 심리적인 거니까 예? 입덧도 심리적인 거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또 결혼할 때 여러분 프로포즈 어떻게 할 겁니까? 은찬이 생각해 봤어요? 프로포즈
어떻게 할 거예요? 멋있게 할 거예요?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할 건데 프로포즈는 안 생각 못 해봤어요? 아, 좋습니다. 저도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연애할 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남자들이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연애만 하자 그러지. 예, 결혼하자. 그랬는데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세뇌가 돼갖고 프로포즈를 안 해도 그냥 결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프로포즈 안 하는 거 지금도 얘기. 그래서 TV에서 프로포즈 막 나오는 거 있으면 제가 돌려요. 딴 방송으로 돌립니다. 왜? 또 똑같은 레파토리가 나오니까, 야, 나는 프로포즈도 못 받아봐갖고 그 얘기가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와 사연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내게 중요한 일들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트라우마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충격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어떤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싱크홀이 생겨갖고 차가 그냥 꼬꾸라져갖고 여러분이 막 하루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럼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어요?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 그렇죠? 또 롯데월드에 놀러 갔는데 그 자유로드롭이라는 이렇게 50m 정도 올라가면서 팍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서 30분 동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이야, 그러면 굉장한 그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이 그 상처와 사연이 없는 것처럼 덮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던 거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아마 졸지 않고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기도까지 따라오셨던 분들은 여러분의 안에 있던 것을, 모래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흙탕물이 막 나오고 여러분 안에 있던 쓴물들이 드러납니다. 그거 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기 싫은 건데 드러났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 네 번째,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잘못하면 사탄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누구 탓을 하니까. 내가 다 잊어버리려고 했던 거 다시 드러나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다시 드러나면서 그게 부모 탓이다, 그게 배우자 탓이다, 그게 동료 탓이다, 그게 어떤 성도 탓이다 하는 탓과 원망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탓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때 치유의 과정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가운데 그 상처가 탁 드러났는데 이걸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싶은데 그걸 통해서 이제는 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탄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원망해라. 그 사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원망하게 하도록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게 애통의 기도할 때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나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사탄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피해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사람이 가해자가 맞고요. 분명히 여러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피와 식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누군가에 대한 악감정을 증폭시키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원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 분노와 원망과 상처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지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것들을 증폭시켜서 그것을 흑화된 에너지로 그에 대한 것을 퍼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을 읽은 거예요. 책에 보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성경에서 누군가의 탓을 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요셉이란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을 구분을 못해. 주제를 파악을 못해. 상황을 판단을 못해. 지금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악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파악을 못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2번의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또 자기 집단의 다른 형제들의 집단이 절하는 걸 2번이나 내용은 같은, 그런데 표식은 다른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거를 판단할 수 있고 해석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형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얘는 주책이기 때문에 그걸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2번이나 얘기하니까 형들의 악감정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양치로 가는데 형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형들만 있는 곳에 혼자 가면 안 되지.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형들이 했는데, 죽이지 말고 우리 구덩이에다가 걔를 놓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말고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갖고, 이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에 팔려서 이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죠. 그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함을 해서 감옥에 갑니다. 이게 장장 몇 년이에요? 13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10대 후반부터 20대는 전부 없는 시간, 종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 어느 시간이 되면 자기 얼굴을 찍고 싶지 않잖아요. 왜? 이게 옛날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판판했는데, 판판하게 펴져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은 누군가, 마음은 안 늙었는데 우리가 우리 사진을 찍으면 그런 마음에 좀 힘들 때가 오잖아요. 네? 그런 거 얘네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갖고 왜 조작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 얼굴에 막 조작을 많이 하니까 나이도 어떤지 표정도 뭔지 몰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효과 중에 하나가 얼굴 하얗게 해갖고 막 점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병 걸린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막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13년 동안, 그러니까 가장 젊었을 때를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럼 형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가기만 하면 형들 다 묻어버리겠다. 죽이지 않으면 형과 형의 가족들 전부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13년, 10대 후반과 20대 전부를 종살이하고 감옥 가게 했어요. 용납이 돼요? 근데 요셉은 그 형제 탓을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탓하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19절, 5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두려워합니까?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살려둔 줄 알았어요, 형제들이. 지금 요셉은 30의 총리가 됐습니다. 초강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2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막 우니까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여기서 두 번째로 가서 또 아버지를 빙자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야곱 사후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나의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탓하지 않고 당신 탓이야, 당신 탓. 내가 당신 결혼해 당신 만나갖고 이렇게 됐어. 나 형제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됐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라가 이렇게 했어.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쉬운데, 그런데 요셉은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13년의 종살이 감옥살이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13년 동안 종이며 감옥에 있는 수감수로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그 13년을 역전할 수 있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감옥에 있던 죄수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형제들을 그 위경에서 건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라우마와 상처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군가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탓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 탓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그 트라우마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탓.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이 탓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 악한 상황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이 탓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사연 가운데 이 탓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이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지금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이요, 트라우마가 그대로 있는데, 이 탓하는 증거,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그러한 것들, 상처가 그대로 있음을 통하여 두 번째, 상처 때문에 수많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자기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어릴 때 학대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거 그거 다 부모님 탓이야 하며, 아버지 탓이야 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상처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자기 면죄부를 준다 이거예요.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악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술 마시고, 그리고 마약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성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그 아픔을 술로, 나는 그것을 마약으로, 나는 그것을 도박으로, 나는 그것으로 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상처 때문이라고 하며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당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당신 때문에 트라우마 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그 행위를 통하여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고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은 또 다른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배우자요, 그리고 자녀들이 1차 대상자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자녀가 부모에게 당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이 제일 치유를 많이 받아야 돼. 근데 목사님이 막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막 일을 가면서 못된 놈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악에 바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설교에 악이 나와. 악이 쓴물이 나와. 쓴뿌리가 나와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엘림이 되지 않고, 엘림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해림 교회지만 엘림이 되지 않고 지금 출애굽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가 되는 거예요. 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치유받아야 되고, 교구에서는 교구장님이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교구장님이 치료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구역에선 구역장님이 치료받아야 돼요. 가정에선 남편이 치료받아야 되고 아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본인 몰라요.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송곳이 되어서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극하게 드러납니다. 왜? 평소에는 같이 생활을 하지 않다가 오랜 시간을 같이 하는 어떠한 수련회나 그리고 선교나 이런 거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랑 같이 선교를 가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한 커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송곳 같은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에 치유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곳에도 찌르고 저곳에도 찔러. 그러니까 인도 선교 보통 가면은 보통 한 번 이상 싸웁니다. 보통. 이번에 싸웠나요? 안 싸웠으면 누군가 참았다는 거예요. 왜? 참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도 선교 가는 사람들은 보통 안 참았거든. 그래갖고 막 대거래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대판 싸우는 사람들이 보통 한 커플씩 꼭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대판 싸우는 게 대판 싸워. 영적인 그 원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누군가를 탓하는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괜찮잖아요. 그 누군가 희생자가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포기해서 막 찔려갖고 포기했는데 밖에선 누가 봐주나? 밖에선 누가 봐주냐고. 여러분이 상처 입었던 그 상처로 인한 모난 부분 누가 봐주냐고. 직장에서는 잘라버리고 친구에는 손절해버리고
그렇죠? 교구에서는 어때요? 착한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딴 교구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 가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성도 간의 이 갈등 때문에 가는 이유가 많아요. 그 성도 간의 갈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못 갚아도 괜찮다 그러면 빌려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믿음도 안 되는데 빌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본인 신앙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도, 그리고 교회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품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는 이렇게 교회 오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모르겠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편하면 누군가는 불편해.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편해. 그럼 내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불편해. 지금 누군가는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서 누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참아주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상처 있고 여러분만 막 힘든 것 같잖아요. 남편도 여러분 엄청 참아주고 있어요. 말 안 하지. 엄청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착하니까 엄청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든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 더 힘들어. 여러분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비난이나 그러한 일들을 하며 강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 입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임원 활동 같이 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몰랐는데 찬양단에서 같이 하는데 찬양단끼리 거기 싸우고, 지금 이 금요 찬양단은 금요일만 모이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뭐 단복 맞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단복도 못 맞추게 하는 거예요. 왜? 단복 맞추는데 뭐 노란색으로 하자, 흰색으로 하자, 그걸 가지고 싸워? 뭘 입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걸로 싸우고, 뭐 네가 위에 올라가니 내려오니, 누가 중앙에 서니, 누가, 그런 것으로도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처가 우리의 죄된 선택과 행동을 합리화해 줄 수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예요. 우리가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죄가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상처 때문에, 나 이런 아픔 때문에, 나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그대로 죄가 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의 트라우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김규보 씨는 욥을 뽑는데,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 몇 명이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을 그냥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 의로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요. 의로운 사람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노아는 어때요? 참 바보 같잖아요. 노아는 바보 같아. 왜요?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러한 것이 증거된 사람이에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였어요. 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술을 취해갖고 그래갖고 벌거벗어서 난동을 피우니까 어때요? 거기 함이 막 그 흠을 들춰내니까 잠을서 깨어난 노아가 함의 자손 자기 손자를 저주해요. 가나안, 그 가나안인데 손자 가나안인데 저주의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의 7족이 있잖아요. 결국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저주가 그렇게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술 취해갖고 그거 술 취한 거 저게 덕이 안 된다고 뭐라고 얘기한 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허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노아는 어땠어요? 자기에게 주신 영적 권세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냥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 대표적인 두 번째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욥. 이 사람도 의인이라고 칭해지는데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의로와 그 당대에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다 죽고 두 번째는요. 재산이 다 강탈당합니다. 재산을 다 빼앗겨요. 세 번째는요. 자기 육신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이 막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요. 관계가 깨어져서 아내와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지고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크게 네 가지의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당대 의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제 친구들과 대화합니다. 그때 그의 그 트라우마 가운데서 자신의 무엇을 발견하죠?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로 6절. 욥기 42장 5절로 6절. 자, 내가 죽게 대하여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면 나의 의를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열받아갖고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드러나는데 이 욥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해졌던 그 사람이 욥기 42장의 주님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첫째 무엇입니까?
자기의가 나의 죄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게 나의 의가 되고 있었다는 그 병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존재론적 원죄성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 의를 가지고 범죄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누군가를 때리기를 했어? 거짓말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반드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빛 가운데 빛이 비추니까 주의 빛이 비추니 어둠 속에 있던 나의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상처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에 숨겨져 있던 문제, 여러분의 신앙의 암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 부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 613개 조항밖에 안 돼요.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구약에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키기가 어려운 일은 이 본질의 613개 조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조항 순종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바리새인일 때 613개 조항 다 지켰어요. 이거 너무 적어.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볼 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율법의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나는. 근데 바리새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더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자기의가 되니까.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전도 열심히 하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난 좋은 데 가겠지. 하나님 내게 복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해요. 자기의로 판단해. 너는 이래. 그래서 회당에서 둘이 서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 내고 선을 행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세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자기 의로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의 빛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트라우마의 문제를 욥이 자기의 그 4가지의 큰 트라우마를 다루면서 결국 그 과정 가운데 누굴 만나? 주님을 만나고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자기 내면의 진짜 문제, 그 상처를 넘어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상처와 트라우마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께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심연에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